사람은 이름을 참 잘 줘야 되나 봐요. 이름대로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실수입니다. 실수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요.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실수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진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은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도 되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치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아마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저도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수는 왜 이렇게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수입니다. 실수 아닌 실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라.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오늘 나의 어떤 이 판단이 실수 아닌 줄 알았는데 오랜 어떤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다 보면 이것이 실수이구나. 또는 오늘 내가 내린 이 판단과 어떤 결정이 실수 아닌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실수일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은 실수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벳세다 광야에서 실수 아닌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00명의 무리 앞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중에 빌립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5,000명입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장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어요. 혹시 이 돈이 있다 해도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5,000명을 함께 먹일 이 식당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담긴 진짜 작은 믿음을 원하셨지 설명을 요구한 바가 아니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보여야 할 이 빌립은 믿음을 보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어떤 상식,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우린 때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비되었던 어떤 축복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그런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여리고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보고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호되게 당했습니다. 처절한 어떤 실패 가운데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다시 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서 이 아이성을 마지막으로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있어 실패와 또한 이 성공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을 필요로 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벨산과 그리심산 앞에 다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에벨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에벨산의 앞에서 그 황무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이 민족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신산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지 그들은 또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벨산과 이 그리심산 앞에서 있어졌던 그런 영적 재무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진짜 부흥회 같은 이 재무장의 어떤 성회는 엄청나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돌에 새기기도 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과연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좀 이 대적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했을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에벨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 말씀에 충만했고, 이제 어떤 가나안이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이거 정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마귀가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런 7족속이 하나가 되어 뭉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여호수아와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마귀는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그런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언제나 이 마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그런 사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이 출애굽에 의한 그런 위대한 그런 역사가 준비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그것을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진짜 너무 커서 돌에 새기고 마음에 진짜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이 마음에 품었을 때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던 그런 그 이유이고 또 하나 이유를 보면 강력한 부족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장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한 부족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7부족인데 6부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빠졌느냐? 기브온이라는 사람, 기브온 족속이 빠졌습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그런 족속, 가장 강력했던 그런 족속이 되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이 6부족처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에 앞서서 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속이는 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로. 저들은 이스라엘 어떤 진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7부족에서 빠져서 거짓으로 그들과 합친조약을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제 공동체 또는 어떤 군사 그런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더라.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합친조약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였는가? 9장 3절에서 8절에 쭉 보면은 너희들 참 이상하다. 조약을 맺고자 왔는데 이 지역 사람 같은데 너희가 어찌 이런 행색으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9절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구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둬서 그 조약을 맺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조약을 맺어서는 아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외쳤던 그런 말씀, 너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돼. 그런데 가서 조약을 맺으면 저들과 하나가 되면 저들은 저들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우상과 각자의 어떤 신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흐려지게 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절대로 그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도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그리심산 앞에서 저들은 어떤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들은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 앞에 아멘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기로 작정하고 다가온 이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은혜, 아멘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 저들은 멀리서 왔어. 이 떡 봐, 곰팡이가 들었잖아. 저 옷 봐, 낡았잖아. 신발을 봐, 다 헤어졌잖아. 저들이 먼저 이 손을 내밀잖아. 같이 조약을 맺읍시다. 안타깝게도 받았던 은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죠.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내가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여러분 인사하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접촉사고 살짝 나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이것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 너무 가까웠나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모진 어떤 환경을 한번 보면서 또 한 번 우리를 그 환경이 우리를 건드려 볼 때 과연 말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저들의 실수 한번 보면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안타깝죠. 저들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기본 사람에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저들은 누구에게 속았느냐? 자기의 어떤 상식, 자기의 어떤 판단, 자기의 어떤 가치관, 즉 스스로에게 속았다라는 거. 에벨산 그리신산 앞에서 은혜 받을 때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다 된 줄만 알았습니다. 대적들도 우리가 이길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으로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속이는 자로 오니 그만 말씀되지 못하고 무너졌더라. 종종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사기꾼에게 당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어쩌보면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내 안에 어떤 그 욕심이, 내 안에 어떤 조급함으로 스스로 그렇게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상식이, 내 경험이 진리를 삼켜버립니다. 내 판단, 내 욕심이 진리를 삼켜버립니다. 말씀을 쫓아 내가 말씀을 내가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였고 그만 내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여호수아, 그만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저들이 또 하나 왜 속았을까? 바로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쭉 이어져 가죠. 속이는 자들의 그런 특징,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니 한 번도 마귀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헬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또는 제자의 옷을 입고, 또는 옳고 그름의 어떤 옷을 입고, 또는 사랑하는 자의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하니 우리들이 종종 무너지고 망가져갔더라. 잠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내 말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엇입니까? 내 말이 내 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이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 한 것 같지만 마귀가 그 생각을 담아줬다라는 거. 즉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순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놓아버리게 하는지, 또는 내 어떤 상식이, 내 어떤 고집이, 내 경험이 그만 말씀을 삼켜버리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에서 또한 율법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슴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를, 이 사역을 은혜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기 시작하죠. 상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불행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여호수아가 왜 속았을까? 또 하나는 달라진 환경에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 민족,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땅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그런 민족, 바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멸시를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자리를 잡으면, 이삭도 자리를 잡으면, 여기 내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조상들은 어찌했습니까? 가까운 조상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면서 온갖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대가, 돈, 임금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은 힘없고 어려울 때 늘상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 처절한 산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아말렉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이제는 자기네 어떤 자신의 내 땅이 이제 생기네?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이 땅이, 이 영토가 우리에게 생겼네? 이게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날 이 기브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큰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어떤 재미, 이게 보통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누가 우리를 높여주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미가 누군가가 높여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짜 칭찬하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닌가.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주위의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이만큼 내가 어떤 복을 내가 받으니까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이제 와. 집사님, 권사님, 아부 떨면서 나 밥 한번 사줘. 그래서 그들에게 어깨를 의식대면서 내가 카드를 쑥 내미는 그 재미, 이것이 보통 재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재미에 취하게 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흐려져. 하나님의 어떤 위로 아니면 못 살던 저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하나님이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부자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더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처절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았다면, 누군가보다 내가 강건하고 내가 왕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옳아 보일 수 있는, 또 이거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좀 내가 도울걸, 그때 이렇게 할걸.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도 분명한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주겠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좋겠냐, 좋은 것이냐 스스로 결정해 내버렸다라는 사실. 상식이 진리를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어떤 형편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의 정복에서 승리감에 돌취했던 저들이 아이성에서 그만 우습게 보고서 큰 실패를 하죠. 저들은 이 아이성의 싸움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였습니다. 저들은 상식선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충분히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다 큰 패배를 당하죠. 이때 여호수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셔서 아이성을 승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 시험은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있다라면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자세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새로운 어려움을 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시험이 그 시련이 다시 찾아온 것 아닐까? 여러분 정말 땅을 쳐야 할 일은 뭐냐? 내가 그때하고 똑같은 내가 반응을 보이면 아니 된다라는 거. 이제는 믿음이어야 하고 이제는 은혜여야 한다라는 사실. 시험은 같은 시험이 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이유입니다. 실수 아닌 실수는 사람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 마귀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게 하고 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속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이때 깨달은 여호수아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그런 전체, 이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 다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어떤 전쟁 앞에서 또는 지파들의 어떤 분배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 그 앞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어떤 상식과 자신의 어떤 판단 그것이 없었을까? 그 수많은 어떤 일들 앞에서 얼마나 이제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대단했던 그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어떤 구름기둥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인도, 그 인도 앞에 이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이 지름길인데 이쪽으로 가야 가나안인데 그 광야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 왜요? 묻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고 있는 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연루에 인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제 말씀 마칠게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나 아니 100배나 더 잘 살고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100배의 축복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흐려진다면 여러분의 형편이 진짜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100배가 좋아지고 나아졌을 때 이 진리를 바로 이 말씀을 그 환경이 살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가난할 때도 힘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었다고 힘이 안 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여러분들 힘이 힘듭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도 그만큼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큰 빌딩, 우리는 저기도 66층 저기 가장 높은 걸 부천에서 큰 빌딩에 맞는 바람을 다 맞습니다. 사람이 커진다면 큰 바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 사람이 그가 진짜 대통령이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내가 보험을 내가 들어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회사를 키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어떤 아파트가 준비되었으니까, 뭐 노후가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딱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한 사람의 옷을 입고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보다 내 생각에 매이게 하고 형편에 매이게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라는 말씀이 말씀되기를 사모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